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가 다루는 태초의 일들과 이스라엘 선지의 역사를 오경 나머지 책들과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역사와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이름은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책의 첫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대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72장에서 이 책의 이름을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엑스도스라고 명명한 후로부터는 일반적으로 애굽 탈출기, 출애굽기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로 나누는데 1장에서 19장까지는 전반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 당당하게 애굽을 벗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20장에서 40장까지는 후반부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일에만 관심을 두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이뤄낸 탈출이 단순히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역시 사단의 지배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과 출애굽기 이야기는 평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가 기록한 애굽의 탈출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종교, 신앙의 바탕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이 지배하는 제왕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자유선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이미 기록된 문서를 읽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광야 생활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미 문서화된 율법을 준수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호수아에서도 모세의 율법책 혹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의 율법책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애굽기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모세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여기지 않으면서 결국 출애굽의 사건의 역사성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모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여기지 않았던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성과 논리로 설명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역사하심을 만약 간주하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출애굽 사건의 그 어느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지
신앙적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과 관계해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출애굽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억압받는 주의 백성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탈출시키는 일종의 출애굽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과도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책들처럼 출애굽 역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목격합니다. 이 책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처럼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기적의 가장 큰 중요성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온갖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은 신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적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뭉치로 일어날 때가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첫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이 세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쪼개니 2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온갖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알을 쫓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사모하고 추구할 대상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펼쳐진 10가지 재앙은 3가지 재앙이 한 사이클을 이루어 3사이클이 반복된 후 마지막 재앙이 절정을 이루는 매우 짜임새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굽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 재앙들은 애굽을 대표하는 만한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즉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최소한 5개의 주요 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회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상당 부분이 죄와 세상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되기,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 자유에 대한 가장 확고한 선언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혹사당했던 이스라엘의 손해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해방에 관한 맹목적인 책만도 아닙니다. 후반부인 20장에서 40장에서는 자유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란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도 모두 주의 백성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여호와를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를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중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개자로 세움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때 애굽에 놓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신 율법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쌍방이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헌신을 서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절대적인 헌신과 신실함을 전제로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신실함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상적인 언약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과 얼마나 자주 부딪혔는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장막과 그 안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를 만드는 법을 직접 계시해 주시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도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방식에 따라 이들과 함께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가 방향 없이 우연히 일어나고 진행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 역사에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주의 백성을 위해 행동하시는 혹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류 역사에 개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인류 역사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주도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제도를 주시며 이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제도는 중앙화된 예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꼭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이라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둘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와 장소를 주도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직은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예배의 순수성, 일관성, 연결성,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에 된 예배 장소와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40장으로 구성되는 출애굽기에서 무려 13장을 이 두 제도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력히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는 선지자 제도였습니다. 물론 선지자 제도가 계두에 오르는 것은 사무엘 시대에 가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한 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분의 뜻과 의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좀 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